저번 수요일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함께 나누어 가면서, 그 천국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자녀에게 고난도, 때로는 기쁨도, 즐거움도, 슬픔도, 다양한 것들을 주어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가면서 우리 이 말씀을 나눠보길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참 재미난 이야기를 세 가지를 합니다. 아니요, 사도 바울이 알고 싶어하는 것이 세 개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첫 번째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첫 번째 그리스도, 두 번째 그 부활의 권능과, 세 번째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신앙을 갖게 되면서 알고 싶은 것이 세 가지가 있대요. 그 세 가지가, 첫 번째가 그리스도고요, 두 번째가 부활의 권능이고요, 세 번째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랍니다. 이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이 알고 싶어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가만히 있을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바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방법, 어떤 수단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얻어내게 되는, 얻어내야만 하는, 그것이 부활이고 그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11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어떠한 일을 해서라도 나는 꼭 이 부활을 얻어내야겠다는 겁니다. 이 부활을 얻어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알고 싶은 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리스도고, 두 번째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권능이 있는가, 얼마나 멋진 것인가, 그것을 알고 싶고, 세 번째, 이것이 참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 싶다. 그저 모든 것을 알고 있을 때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참여하는 방법도 사도 바울은 알고 싶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고통이 내게 찾아오는 것은 언제나 피하고 싶은 일이에요. 굉장히 아픈 일이 내 앞에 오게 되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라도 우리는 그것을 피하려 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오지 않기를 바라고 물리치려고 그러고, 이 고난과 아픔을 피해서 나는 최대한 고난을 받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우리는 최대한 아픔을 갖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나는 고난에 스스로 참여되어지는 방법을 찾고 싶다. 일반적인 사람은 고난이 올 때 피하는 것이 맞는 건데요, 아픔이 찾아올 때 모른 척 눈 감고 나는 아프지 않아, 나는 아프지 않아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다고요. 고난에 스스로 참여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 찾아오지 않았어요. 아픔과 고난과 괴로움이 자신에게 지금 찾아오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찾아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 스스로 찾아가서 그 고난에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알아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왜요? 부활 때문에, 영생 때문에, 천국의 소망 때문에. 그만큼 천국이 가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다시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에 이르고 싶어서요. 너무너무 부활에 이르고 싶어서, 아니, 천국을 자신의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영생을 얻고 싶어서
그는 스스로 고난을 선택합니다.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스스로 고난을 선택해 길을 걸어갈 만큼 천국은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너무나 큽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소유하면서 찾아오는 고난 앞에 원망과 힘듦을 토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알게 되어지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나에게 이러한 고난은, 이러한 고통은 없게 하옵소서. 하지만 오늘의 본문은 이야기하죠. 천국의 기쁨이 얼마나 좋으냐면 이 이생에서,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이라도, 어떤 고통이라도 나는 감수하겠다. 천국의 기쁨이 얼마나 좋으냐 하면, 천국을 진짜로 마음에 사모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어떠한 이생의 아픔이라도 나는 감수하겠다. 천국을 소유할 수만 있다면, 어떠한 고난이라도 내가 스스로 찾아가 그 고난을 내가 감수하고 이겨내겠다. 부활을 얻을 수만 있다면.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의 길은요, 고난을 피하는 길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최대한 나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 그것이 아니에요. 신앙을 한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찾아갈 수 있는 고난이 있다면 스스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고 아픔을 비켜나가서 최대한 아픔이 없는 그 길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큰 길이지요. 하지만 스스로 가시덤불을 걸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가시밭길을 걸어가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것이 바로 신앙의 길입니다. 신앙은 그러므로 고난이 없는 길이 아니라 고난을 즐거이 받아들이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러므로 평강하고 평안하고 기뻐할 만한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찾아올 고난을 기뻐하고 내가 찾아가 그 고난을 즐거이 만끽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고난이 뭐냐고요? 이 고통이라고 하는 거, 감기 걸리고 때론 육체적으로 아파지는 그 고난을 이야기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얻지 못한 천국의 기쁨으로 인해서 달려가는 수고입니다. 12절을 제가 다시 읽어주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나는 아직 부활을 얻지 못했다. 그러나 온전히 이루지도 못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 천국을 소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되어서 나는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을 뿐이다. 고난, 우리가 스스로 찾아갈 고난, 신앙을 갖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고난이 뭐냐면 신앙 앞에서 달려가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 달려감. 사도 바울이요, 아직까지 자신은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대요. 자기는 아직까지 천국을 소유한 자가 아니랍니다. 온전히 천국을 이루지도 못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뭐라 말을 하냐면, 나는 그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이다. 천국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붙잡은 손으로 가라 명하시는 곳을 향해서 나는 달려갈 뿐이다. 하나님이 가라 명하시는 곳을 향해서 달려갈 뿐이다. 하나님이 가라 명하시는 곳, 고난이 어디에 있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라 명하시는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고난의 자리가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라 명하시는 자리가 어디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라 명하시는 자리가 어디인가? 때로는 선교지의 아골골짜기일 수도 있지요.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터전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만남일 수 있지요. 그 안에서 죄와 싸우고, 그 안에서 신앙의 표대를 지켜 나아가고, 입술의 성결함을 지키고 마음의 정결함을 지켜내는 그것이 또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지요. 때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과 결혼을 했을 때에 시대간에서 예수님을 믿어내기 위해서 신앙의 싸움을 해내는 그러한 싸움이 될 수도 있지요. 때로는 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와 일어나는 분쟁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직장의 상사가 나를 짓누를 때 그 고난을 감수하는 일이 될 수도 있지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각자의 삶에 다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대로 거기가 어디든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고난이 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기억하면서 다시 10절, 11절,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가 어디이냐면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당시입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 그래서 감옥에서 기록한 성경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감옥 안으로 들어간 이가 뭐라 말하냐면 나는 아직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다, 나는 아직 천국 백성 되지 않았다 말합니다. 그 누가 감히 천국을 소유한 것을 확신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도 바울도 아직까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신 있게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가 스스로 나는 아직까지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 아니 난 그래도 천국 백성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손에 사로잡힌 것을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가 가라 명하시는 음성이 있을 때 때로는 자기가 그것이 고난이 되고 고통이 되고 힘듦이 됨을 알면서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걸어가는 자기를 보면서 내 안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구나, 아직 나는 이 천국의 길을 벗어나지 않았구나, 나는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고 이 길을 걸어가면 결국은 천국이 내게 임하겠구나, 그것을 그나마 증인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각자의 성도들의 혹은 우리 모두의 신앙의 길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 있다는 것은 절대 말씀이 우리를 짓누르는 삶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기고 말씀이 우리를 짓눌러서 사람의 욕정과 사람의 욕심과 인위적인 생각과 인위적인 판단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 자체로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습들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기려 한다면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 모두를 내어드려야만 합니다. 그렇게 천국을 소망하며 신앙의 길을 걷는 것이 고난이에요. 고로 이 신앙의 길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평안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법을 포기하며 살아야 하기에 이 신앙의 길은 절대 녹록하지 않습니다. 이 신앙은 고난이고 아픔이고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이며 아픔이고 고난인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천국 백성인 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이번에 제가 한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목회를 해나가신 지가 30여 년에 이제 40여 년 정도의 시간이 되어지셨는데 제가 여쭙어요. 저는 아직 참 나이가 어리고 또 아직 배울 것이 많은 목회자입니다. 좀 많은 것들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을 드리자 그분이 제게 하셨던 말씀이 자기도 아직 모르겠다. 내가 그대에게 지금 목사님에게 무엇을 알려줘야 되고 무엇을 설명해줘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목사님, 모르시는 것이 마땅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목회의 길을 걸어가시는 게 끝이 나지 않으셨기에
이 모르시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40년이라는 시간 이 목회의 길을 걸어오면서 깨달은 바가 있다면 그거 한 가지를 듣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하셨던 이야기가요, 나는 아직 십자가의 밑바닥에 있구나. 그것을 깨달았답니다. 나는 아직 십자가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자구나. 그 말 앞에서 저는 그분이 어떤 목회를 하시고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알 수 없기에 평가하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 말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나는 아직 십자가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어느 정도 신앙을 해야, 어느 정도 헌신을 해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 참 걸맞을 만한 신앙생활을 했다 자부하시겠습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남을 위해 희생하고 어느 정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나님 이 정도면 내가 천국 갈 만큼 십자가의 사랑을 입을 만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있는 자가 있다면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의 고백 앞에 서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무리 오랜 시간 신앙의 길을 걸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신앙의 길을 걸었노라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신앙 앞에서 헌신하셨고 노력하셨다 하더라도 그 헌신과 수고에는 사람으로서 박수는 보내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했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사람인지라 헌신하는 중에도 타락한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고 있는 중에도 인간적인 판단들을 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고 열심을 품고 있는 그 중에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싫어하고 증오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이라 생각하고 했던 그 일들도 사람들 간의 분쟁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옳은 것인 줄 알고 선택했던 그것이 때로는 후회가 되고 낙심이 되고 낙담이 되기도 하는 그러한 우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람이기에 우리는 여전히 실수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도 우리의 마음 안엔 여전히 죄가 가득가득하기에 어쩌면 지금 예배를 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들, 증오하는 마음들, 정죄하는 마음들,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들,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하지만 그 안에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교만한 마음들, 수많은 것들이 잠재되어 있기에 우리는 그 어떤 선도 행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헌신해야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고백합니다. 나는 아직 십자가의 밑바닥에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화면아 그리스도의 이 손길, 나를 붙잡고 있는 이 손길이 나를 놓지는 않았을까? 내가 지금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서 멀어지진 않았을까?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야만 합니다.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저 천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천국의 가치를 우리의 고난 없이 얻을 수 있는 무엇이라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천국을 너무 소홀히 생각하고 있는 것인 줄 모릅니다.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선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희생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성품을 가슴에 품어야만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잠시 인사 나누도록 하죠. 나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 말의 가치를,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이 말의 가치를 깨달은 지가, 아니면 이 말을 깨닫고 나니까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달았어요. 우리의 마음 안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실 때 있으시죠. 천국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기는 작업 우리가 해야 됩니다. 화를 확 내고 싶을 때 있으시죠. 아직 저도 젊은 혈기가 있어서 마음속에 드글드글거리는 화가 있어요. 그럼에도 이것을 꼭 짓누르고 살아가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는 아니에요. 그 잘 보여서 뭐 하려고요? 천국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여기서부터 깊은 그곳에서부터 막 끌어오르는 뭔가를 느낄 때 굳이 이기려 하고 굳이 화를 짓누르려 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도 솔직히 아니에요. 천국을 소유하고 있어서. 아니요, 천국을 소유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화를 낼 때도 있어요. 도대체 왜 그래요? 말할 때 있습니다. 아니, 이거 왜 이렇게 하셨어요?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다가가서 먼저 손을 내밀어 보고 다시 한번 화해하자 이야기하는 이유는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를 깨달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잘못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하고 다시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 화를 품고 살면, 이 원망을 품고 살면 내가 천국 백성 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기려고 노력합니다. 거짓말 너무너무 하고 싶을 때 많아요. 오늘 새벽 예배에서 나왔더라고요. 거짓말 하지 말자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뭔가 거짓말을 해서, 뭔가 좀 잘못된 말을 해서 저의 이득을 챙기고 싶을 때 많아요. 그런데 거짓말이 여기까지 등장하다가 꾹꾹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이건 선한 거짓말이야, 이건 누군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짓말이야 느껴질 때 많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천국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이 고난 앞에 우리는 함께 서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천국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저 죽으면 가는 거기가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라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가장 가치 있는 곳, 가장 아름다운 곳, 가장 소중한 그곳이 천국이지 않습니까? 그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려면 곧 죽으면 되겠구나,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천국을 소유하려면 하나님, 내 인생의 길이 끝나면 되겠죠,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이 천국이 아닌데, 지금이 천국을 소유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지금 고난에 동참하지 않았고, 지금 천국을 소유한 자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싫어했고, 그리스도 앞에 붙잡힌 바 되기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찌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죄와 싸우는 이유는요, 천국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는 선을 갈망하는 이유는요, 내가 얼마나 선한지를 드러내서 어깨 으쓱거리면서 제가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어요, 우리 교회가 이만큼 실천을 했어요, 여러분 칭찬해 주세요, 박수 쳐주세요, 우리 함께 영광 받읍시다, 그거 아닙니다. 천국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 선교 활동을 이 사진으로 게시판에 붙여놨는데, 교회가 왜 선교 활동을 하냐고요? 교회 부흥해가지고, 선교하는 교회는 부흥한데, 그러니까 숫자 많이 늘려가지고 우리 교회 정말 멋진 교회라는 거 자랑하자, 그거 아니잖아요. 거기서라도 천국의 열매가 맺히길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헌신하는 이유, 얼굴도 몰라요.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에 교회가 건축되든 거기서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을 찾든 우리한테 이득되는 게 도대체 뭐가 있냐고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유는 우리가 천국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사랑을 보이신 그리스도, 지금도 얼굴을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 우리 또한 그 작은 물질들을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은 절대 가치 없지 않습니다. 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신이 죽어서라도 줘야만 했던 것이 천국입니다. 한낱 사람이 아니라 천하 만물을 창조한 신이 스스로 목숨을 버려서라도 주고 싶을 만큼 가치 있는 것, 우리는 그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고난 앞에 동참되어지죠. 저는 다음 주로부터 시작해서 베드로 후서를 살펴가며 이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이 가져야 할 신적 성품이 무엇인지, 또한 거짓된 성품은 어떠한 것인지를 함께 다뤄가고자 합니다. 저번 주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천국을 주고 싶어서입니다.
이 천국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자녀가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면서도 눈 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천국을 주기 위해서는 때로는 자녀가 울부짖는 음성을 듣고 있더라도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참고라도 그에게 고난을 주어 천국을 선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천국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저 우리의 평안이 목적이 아니라, 이 신앙의 목적은 그저 우리가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천국이 목적이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한 자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과 아픔과 힘듦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천국을 우리가 정말 소유한다면 우리는 고난에 동참되어야만 합니다. 그 고난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와 싸우는,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의 가르침만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주로 하여 이 고난이 무엇인지, 신적 성품에 동참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마음과 가짐, 어떠한 자세로 살아내야만 하는지를 함께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정말 천국을 소유한 자다운 뜨거운 가슴을 끌어안고 살기를 소원합니다.